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게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또 내가 내가 본 본 그 그 여자는 여자는 땅의 땅의 왕들을 왕들을 다스리는 다스리는 큰 큰 성이라 성이라. 하더라. 아멘. 혹시 도파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도파민. 도파민 말고 도파민. 그 도파민을 파밍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 파밍이라는 말은 그냥 뭐 아시다시피 뭐를 캔다 이제 라는 말로 게임에서 쓰는 용어라고 해요. 뭐 파밍한다라는 말 그런 말로 이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봤는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도파민을 캔다라는 말입니다. 그 농사 짓는다라는 거죠. 흔히 요즘 볼 수 있는 이제 사례를 이제 들어드리면 요즘에 유튜브 쇼츠 뭐 또 뭐가 있죠? 뭐 등등 많이 있는데 1분 내외의 이 짧은 영상인 쇼츠의 유행이 있습니다. 이제 자극적이고 흥미있는 영상을 그냥 계속 넘기면서 이제 보는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중독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쇼츠 시청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에 이 자극, 이 짧게 흥분되고 이제 자극되는 것들이 쉽게 지나감으로써 이제 내성이 생겨서 더욱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는 이 팝콘 브레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팝콘 브레인은 또 뭐냐라는 것은 이제 팝콘 브레인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이 첨단 디지털 기기, 뭐 우리가 핸드폰에게 몰두하게 되면서 현실 적응에는 둔감한 반응을 보이도록
변형된 뇌 구조가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자극에만 이제 팍팍팍 튀는 그런 뇌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도파민을 찾아봤을 때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필요한 요소이지만 이것이 중독적인 행태까지 갈 때에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게 모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젖어드는 습관이나 문화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공기를 마시듯이 문화를 이제 마시며 살아갑니다. 문화를 다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속에도 나쁜 것들이 이제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이 문화 속에서도 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의하면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큰 음녀가 있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죠. 그렇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살면 되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늘 주의해야 하죠. 우리는 악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의 영향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충 산다면 악의 문화에 휩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큰 음료에게 유혹받아서 음행하며 취하며 살아가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취한다라는 것이 큰 음료가 뭐에 취한다라는 것이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그녀 큰 음료는 그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큰 음료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어요. 분별해야 되죠. 우리를 유혹하여 헛된 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 큰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명예 또한 권력 또한 물질 등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인데 그것에 목을 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허망하게 만들어요. 다 없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허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인지 우리는 매일 물어야 돼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17장까지 살펴보신 것과 같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산은 여러 능선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계속해서 심판이 나오고 일곱 대접 심판, 오늘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넘어왔어요. 오늘 본문인 일곱 대접까지요. 대접 재앙이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이제 종반 부분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남겨진 결론 부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악의 세력들의 최종적인 멸망과 이 교회 공동체의 승리와 영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될 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것을요. 악의 세력들이 차례로 파멸당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 이 큰 음녀입니다. 바벨론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떠난 도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요한 당시는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 18장 말씀에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바벨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교만과 음행 그리고 자기 과시로 가득 찬 이 바벨론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더 크시며 강하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시다시피 인생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힘, 권력, 물질의 우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여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하여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이유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힘을 얻는 것일 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내가 힘을 얻고 싶어, 내가 능력을 얻고 싶어라고 하는 것일 때 사람들은 곧 지치고 힘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상대를 이기고 올라서야 하는 힘겨운 생존 경쟁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만족이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시대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음료의 힘이 강력한지를 피부로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렇기에 분별해야 할 수 있는 눈과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입니다. 이 바벨론의 실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바벨론의 허상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벨론은 꾸민 행복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바벨론은 허상을 만드는 공장이죠. 짝퉁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곳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외형은 우리가 사모하던 그 화려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는 정반대입니다. 깊은 절망과 내적인 공허, 그리고 거짓된 웃음이 난무하는 곳이죠. 바벨론의 외형이 허상이고 바벨론의 내면이 실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해요. 바벨론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꾸미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라는 것이죠. 진짜 순수한 사람은 그냥 뭘 모르는 그냥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자신을, 참된 나를 찾은 자로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외투 안에 감춰진 이 거짓된 자신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가진 외투는 참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참된 우리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참된 우리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바벨론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공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아닐까요? 우리가 무슨 큰일이나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음녀 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정절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갈 때만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갈 길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비전은 겨우 우리가 어떤 직장을 얻어 어떤 지위에 오를 수 있느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비전이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1차적인 비전과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비전은 세속적인 의미의 그 성공보다 거룩함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김은 세상적인 부여보다 주님을 섬기는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를 갖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바른 삶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해요. 이 비전이 큰 일을 위한 비전이라거나 1인자가 되기 위한 그런 비전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일 또는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기 어려워요. 오직 참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 길만이 음녀 바벨론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야말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참된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파멸할 바벨론 큰 음료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이 다음 세대에게 필요합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에게도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를 따라올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탁하는 습관을, 정말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